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통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통일이라는 말이 어디로 싹 사라진 것 같아요. 통일을 소원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통일이라는 말이 싹 사라진 것 같아서 통일 이야기를 좀 하면서 메시지와 관련해서, 본문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통일 이야기는 아닙니다. 독일의 통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독일 통일 1989년 11월 10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것이 독일 통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계의 분단 국가가 두 개의 나라였죠. 한반도와 서독, 동독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만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로 그렇게 그 치욕과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통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그래, 통일은 사람의 협의로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에서 그 제목을 내려놓지는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이 갑자기 그때 통일이 되었죠. 1989년 11월 10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무도 독일이 통일이 되리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들도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1989년도 9월달,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2달쯤 전입니다. 9월달쯤에 이 서독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서독 국민의 56%가 앞으로 독일은 30년 이내에는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여론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통일은 요원한 것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은 어땠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좀 더 민감하게 접촉하다 보니 좀 더 다른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1989년 11월 10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한 보름쯤 전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에 관한 기조연설을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 기조연설에서 정치권도 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빌리 브란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일의 통일은 EU, 다시 말해서 유럽 연합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유럽 연합이 돼서 모든 게 연합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독일 통일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발표를 한 지 채 보름이 지나지 않아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독일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통일로 독일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건, 엄청난 결과가 그렇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게 무슨 거대의 무슨 정치인들이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무슨 동독 국민과 서독 국민이 서로 뭘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주 굉장히 잘 나오는데 아주 사소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보아 통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머리로 되지 않고 사람의 논의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의 나라가 합해지는 것은 고사하고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쪼개져서 수십 년을 지난 나라가 다시 붙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통일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 단초가 된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이었다. 동독 정부의 대변인인 빈터 사보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나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였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동독과 서독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왕래가 안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왕래가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민간인 차원에서는 그저 친척들도 만나고 들락날락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바로는 못 가도 다른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됐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동독 주민이든 서독 주민이든 분단된 지가 그렇게 오래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많이 그렇게 길게 지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행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민간 여행은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논이 많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독 사람들이 그거를 더 바랐겠습니까? 서독 사람들이 더 바랐겠습니까? 당연히 서독 사람들이 더 바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남한에서 자꾸 하자고 그러지 북한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못 살고 폐쇄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 보여주기 싫은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류하자고 하는데 지네는 안 한다고 자꾸 막고 있잖아요.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당시 서독하고 동독은 국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동독은 할 수 있으면 막으려고 했는 것이 정상이고, 서독은 어쨌든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서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독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역사는. 그래서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항상 그런 협상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형상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행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동독에서 뭘 합니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법 개정안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11월 9일, 그러니까 1989년 11월 9일 날 정례 브리핑 시간, 기자회견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정례 브리핑 때에 그것을 발표하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독의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귄터 사보프스키가 늘 정례 발표 때 나와서 발표하고 하니까 그게 늘 익숙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변인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휴가를 갔다가 그날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휴가를 갔다가 복귀를 해서 사실은 그 개정안이 나온 걸 찬찬히 살펴보고 또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11월 9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여행법 개정안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 안사통신의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개정안의 효력은 언제 발효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훑어보질 못해서 이게 언제 발표되는지 이거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인쯤 되면 지금 내가 저긴데 정확히 확인을 해서 내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당장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외신부터 시작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아무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오늘부터 그게 발효가 된단 말이야? 이게 뭐야? 혹시 상층부들, 정부의 상층부들끼리 무슨 밀담이 있었나? 뭐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혹이 잔뜩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하게 타전을 하고 긴급하게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신문으로 쫙 그게 퍼졌고, 바로 동독의 시민들도 서독의 시민들도 그걸 보게 된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독에 있는 베를린 시민들이 수천 명이 꽃갱이하고 망치, 정 이런 걸 들고 그냥 어디로 온 겁니까? 그 베를린 장벽에 온 겁니다. 그래서 때려 부순 거죠. 국경 수비대가 있는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꽃갱이하고 몰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인을,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뭐예요?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한 거 자기들도 들었잖아요. 수비대도 대변인이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그 바람에 뭐가 된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독일의 통일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협상이 들어갔습니까? 그랬으면 안 됐을 겁니다.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국민들의 협의가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안 됐을 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 이런 거대한 큰 결과들은 이런 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철의 장막이 있고 이전에 주계 장막이 있을 때
그런 게 언제 거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정치적으로나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맨날 장로님들 단상에 올라오면 철의 장막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랬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철의 장막은 고사하고 그냥 그게 걷어지겠나, 그게 주계 장막이 걷어지겠나, 다 그랬었어요. 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한참 지나고 난 지금 철의 장막 어디 갔습니까? 주계 장막 어디 갔죠? 그게 정치력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경제력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도장 찍어서 되는 문제입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합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엇이 움직였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일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야기 안 하고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에게 준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통일 이야기를 하느냐, 이 동독의 통일에 있었던 이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일 통일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귄터 사보프스키라는 동독 대변인의, 정부 대변인의 아주 작은 실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작은 실수를 기자들과 그 다음에 동독 베를린 시민들이 그냥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 바람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독일 통일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입니다, 노아의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이 노아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노아의 아들들, 특별히 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였어요. 특별한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프레임,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서두에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노아가 어떤 작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나온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하나씩 살피면서 은혜를 잠깐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노아의 작은 실수. 노아의 작은 실수는 무엇인가? 제가 한번 노아의 작은 실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작은 실수는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해서 풍년이 되자 그 소출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는데, 먹고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그렇게 잠을 잔 모양입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실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고 표현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실수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볼 때는 큰 실수 같아 보이기도 해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요? 노아가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노아의 아들들이 전부 다 뭡니까? 홍수 이전에도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홍수 이전에도 살던 사람들인데, 홍수 이전 사람들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사가고 술 먹고 하는 거, 이게 아주 다반사의 일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노아는 안 그랬거든요. 노아는 늘 경건하고 그들과 상관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늘 아버지의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컸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러 가시면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일을 하러 가십니다. 자전거 타고 일하러 가시면 저녁 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마중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하고 들어오실 때에 늘 한잔하고 들어오시거든요. 이제 일을 이 몸으로 쓰는 이런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한잔하고 오시는데 자전거 타고 오다가 넘어질까봐 제가 늘 가서 이렇게 아버지가 오면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마중을 가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녁에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슴츠레한 이렇게 그 어둠이 이렇게 쭉 깔리고 있어서 앞에 분간은 잘 안 되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자전거를 하나 끌고 비척비척하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던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저 우리 담임 선생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정말 완벽하신 분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참 좋아했던 분이고, 실제로 그런 분이고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꼬마가 꿈이 과했죠. 왜냐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술이 차서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거 보고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술 마시는구나. 나는 술은 다른 사람들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도 마시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충격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노아의 아들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해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냥 누워서 있는데 뻘거벗고 누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면 뭡니까? 그냥 술 취한 것은 그야말로 그 뒤에 있을 결과에 비하면 큰 충격이 아니에요. 큰 실수가 아니에요. 작은 실수였어요. 뒤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그게 바로 그런 실수였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작은 실수를 보고 그 실수에 반응하는 그의 아들 함의 태도가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었죠. 실수 자체는 큰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노아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 함이 어떻게 반응했길래 큰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을까? 자, 함의 반응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으니까 그 실수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18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렇고 이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기록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당장 18절을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판 셈과 함과 야벳만 이야기를 하다가 가나안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다른 형제들을 이야기할 땐 그냥 셈이, 야벳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꼭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그래서 가나안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함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을 자꾸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특별히 다른 관점으로 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가나안의 아버지 함, 셈은 셈이라고 그러고 야벳은 야벳이라고 그랬으면 함은 함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함을 그냥 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2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건 노아가 저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함이 그 아버지의 실수를 형제들에게 알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했다면 누구를 저주해야 됩니까? 함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함은 저주 안 하고 가미가 아니라 갑자기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니, 왜 함이 나쁜 짓 해가지고 함이 저기 했으면 함을 저주해야지. 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것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닌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고 있단 말인가?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아가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장막 안에서 하체를 벗고 뻘거벗고 있었던 그 실수를 한 것 때문에 알려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걸 노아가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술에 취했다고 그 작은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자손을 저주하고 이런 일까지 이렇게 하겠나?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러면서 다른 추론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가나안이 왜 자꾸 등장하겠느냐? 가나안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아의 넷째 아들 이 가나안이 분명히 술에 취한 할아버지 노아와 남색을 했을 것이다, 호모섹슈얼리티를 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서 노아가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가나안이 그렇게 해서 남색을 해놓고 나서, 할아버지하고 남색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노아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있는 처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뻘거벗고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형제들한테 다 그냥 고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노아가 알게 돼가지고 가나안을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네 아무 말을 또 안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다지 큰 실수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그냥 나오는 반응들과 행동들, 그 다음에 결과들을 보면 이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럴듯할 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도 아니고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를 감동하셔서 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만일 어떤 이유로라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남색,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호모섹슈얼리티를 어떤 이유로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 대해서 의의 상속자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추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론에. 그럼 또 다른 주석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도 상당히 추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물려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추론은 뭐냐, 먼저 노아가 그렇게 텐트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들을 발견한 자가 누구다?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노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노아의 넷째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왜? 아버지한테 칭찬 좀 받아보려고. 그거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이 그 거짓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 처소에를 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처소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보고 그대로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죠. 근데 이 분명히 여기에는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여기서 보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말과 알림해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추론,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 거짓말을 했고 함이 그 거짓말을 듣고 지 형제들에게 가서 부풀려서 말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보고, 그 다음에 알림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보고라는 말은 무슨 말에 대한 번역이냐면 히브리어 라아에 대한 번역입니다. 라아. 이 라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보기는 봤는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갔다가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주시하다,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여 보다, 정탐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냥 보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원래 이 본 의미가 뭐라고요? 주시하다,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여 보다, 정탐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본다, 정탐한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것들을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좀 경비가 허술하고 어디가 좀 짱짱하고 어디가 올라가기 쉽고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라라는 겁니다. 라. 지금 함이 자기 아버지의 이 처소에 들어와 가지고 그의 벌거벗은 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봤을까? 여기에 바로 이 가나안이 뭔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아버지한테 했어요. 자기 아버지 함에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함이 거길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래?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탐을 한 겁니다. 잘 판단을 한 겁니다. 쭉 판단해요. 판단을 했는데 별게 없거든요. 별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 그 가나안에게, 야 인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할아버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뒤통수 한 대 딱 때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알렸다고 그럽니다. 그죠? 알렸다. 이 알렸다는 말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나가드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하다, 누설하다, 또 과장되게 알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장되게 알리다. 가서 봤는데 아들이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럼 야 인마, 그런데 뒤통수 한 방 치고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뭐 그 말한 것에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그 말한 것에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러면서 주목하고 정탐하고 살핀 다음에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뭘 했다? 과장해서 자기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그걸 알렸다는 겁니다. 이게 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눈을 떴습니까? 예, 노아가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굉장히 화가 난 것이겠죠. 누가 거짓말했어요? 제일 처음에 가나안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나안에게 화가 나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노아의 그 술 취한 그 작은 실수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참혹한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노아의 입장에서 자기 자손, 자기 후손을 저주해야 됐잖아요. 저주한 거잖아요. 이게 참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는데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해야 될 자손들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노아에게 참혹스러운 광경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또한 노아의 후손인 이 가나안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그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저주의 대상.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 26절, 2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된다. 셈과 야벳의 종이 아니에요.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인간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할아버지가 할 그런 저주입니까? 말입니까? 그런 저주를 하게 되는 큰 결과를 초래했고, 또 그 저주를 받은 민족이 누구의 민족이 된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이 그 후손들이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저주의 모습이었다라는 큰 결과를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독일 통일을, 그걸 생각해 보면 귄터 사보프스키의 아주 작은 실수가 그야말로 기자들과 동독 베를린 시민들의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통하여 독일 통일이라는 그야말로 긍정적인 큰 결과를 초래해냈다면, 이 노아의 경우는 노아가 술에 취한 이 작은 실수가 그야말로 가나안과 그 아들 함의 아주 특별한 반응, 과장되게 거짓말을 하고 과장되게 뭔가 남에게 알리는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저주를 받게 되는 큰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이 사실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 맞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무엇이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사모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사모해야 한다. 우리 아까 윤경재 집사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인 함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노아 아들인 함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 그걸 알린 게 함의 진짜 문제였을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함이 그렇게 하게 된 그 바닥, 그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함도 말입니다,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고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는 겁니까? 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느냐?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 그 장자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표현에 의하면 그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한 것을 팥죽 한 그릇하고 뒤바꾸는 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근데 야곱은 뭐예요? 어쨌든 그 축복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축복권을 얻고자 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모험까지도 감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거기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 인생,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꼬였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꼬였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나아간 사람이었다면 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권 같은 이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이런 것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것들, 차라리 내 손에 잡히는 팥죽 한 그릇이 낫다, 그리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의 자녀들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축복권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버지가 미운 거, 어떤 방식으로 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운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냥 아버지 해가지고 좀 나쁜 점 들거내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함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는 그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왜냐? 노아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했거든요. 홍수 이전에도 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야, 하나님께서 그 기뻐, 또 하나님, 맨날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마 함은 계속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아유, 저놈의 잔소리. 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 게 그냥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맨날 하나님 타령만 하고. 그러면서 홍수가 끝났는데 얼마나 그 살기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겨우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 한 번 잘 지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감사하면서 막 그러니까 함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했는데 하나님이 어딨노? 예, 이래가면서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 타령한다. 예, 그게 함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또 이 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처럼 늘 사모해 가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잘 알지만 잘 안 하는 거예요. 잘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 손에 잡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게 오늘 이 땅에 에서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라, 은혜를 사모해라. 함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지 그가 겨우 그거 발설했다고 저주의 대상이 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좋은 본을 후대들에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그 주석가들의, 어떤 주석가들의 그 추론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제일 먼저 누굽니까? 노아의 그 실수를 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왜 거짓말을 생각했을까? 저는 가나안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즉 아버지 함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게 원래 자녀들의 본심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게 보통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것들이 뭘 하겠나, 아니에요. 늘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뭐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그런 아버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자꾸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자식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자꾸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손들이 그거에 힘을 얻어서 많이 저기 하게 됩니다. 가나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색이 짙어지자 거기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들이 먼저 죽고 이제 전쟁에 지게 생겼으니까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그 칼로 나를 찔러 죽여달라. 내가 할 리 없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명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의 칼 드는 자들이 국을 가지고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왕이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자기 칼을 자기가 뽑아가지고 자살을 하죠. 사울이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죽게 돼요. 그랬는데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전쟁이 다 이렇게 졌는데, 아말렉 청년이라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아말렉 청년이라는 청년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거기 사울이 하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왕이에요. 사울 왕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의 왕관을 벗기고 금고리를 살짝 뺍니다. 죽은 시체에서. 빼자마자 그걸 들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다윗에게 달려가죠. 다윗에게 막 달려가서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왕관과 이게 사울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죽이라고 했죠. 아말렉 청년을 바로 죽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왜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했을까? 왜? 다윗이 사울의 종족이니까. 다윗의 종족인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하면 나에게 상을 줄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것이죠. 이걸 똑같이 가나안과 함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가 도입을 하면 됩니다. 왜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 함에게 할아버지의 일을 거짓말로 고소를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할아버지를 안 좋아하거든. 함이 평소에 노아를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욕이나 하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그걸 늘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욕해야 좋아하겠구나. 얼마나 꿀쩍꿀쩍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뭐예요? 거짓말을 했고, 노아는 거짓말을 한 누구요?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한 겁니다.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한 들은 그 함이 과장해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야 할 도전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 보여야 된다. 맨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맨날 그러면 자녀들이 늘 그런 것만 배워요. 욕하는 것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저도 맨날 욕하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욕하는 거 자꾸 해봐야 좋은 영향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각박해지고 맨날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갑니까? 맨날 남 욕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게 발달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매체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온 세계로 금방 터지는데,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보시죠. 좋은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맨날 씹고 먹고 마시고 막 뜯고 이런 이야기들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남 좋은 말 안 해요. 남 좋은 말 하면 그냥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좋아할 일이 뭐예요? 남 씹는 말, 남 쥐뜯는 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만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 후대들은 남 씹는 말, 남 욕하는 말, 이런 말만 보고 배워요. 그리고 아이고 누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는 그 씹는 거 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좋은 본을 후대에게 보여야 합니다. 좋은 본.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배우나 봐요. 요새 많이 가르치는데, 뭐 하다가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너 이놈 자식, 너 빠따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딱 그러면 지도 농담인 줄 알죠? 그러죠. 그러면 그 가정폭력인데 이래요. 가정폭력인데 딱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그래? 그럼 가서 신고해. 신고해라. 제가 그런다고요. 신고해라. 안 돼, 맞아야 되겠다. 너 신고해라 이래요. 그럼 걔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너 아빠 신고할 거야? 안 한다 그러죠. 당연히 신고 안 한다 그러죠. 지하고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그 신고 못 하잖아요. 그거 심지어 딴 데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관계예요.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가나안과 함의 관계가 기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빠를 자꾸 신고합니까? 그럼 평소에 아버지가 굉장히 그 자식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가서 신고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할 자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 후대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야 된다.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다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큰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보고 큰다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늘 듣는 이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도전하십니다. 좋은 그림자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겸손하라,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라.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당대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되고 뭔가 좀 잘 풀리고 슬슬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영적인 긴장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추태를 보이게 된 것이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뻘거벗고 그렇게 누워있다가 이 사달을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인데요.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겸손할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쭉 쥐적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느슨해지면 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치고 올라옵니까? 이 교만이라는 교만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실족해 만드는. 조금만 뭐가 잘 풀린다 그러면 그냥 교만이 치고 올라와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패망이 아니라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 오기 직전에 뭐가 옵니까? 교만이 몰려오는데 이게 뭐예요? 조금만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그게 치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늘 그랬잖아요. 욥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혹시 자기 아들들이 뭔가 실수했을까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실수로 나타나고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도전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겸손을 잃어버린 교만한 자들, 교만이 머리를 치들고 올라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작은 실수가 왜 나왔다? 결국은 겸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잠깐 놓친 결과가 그야말로 자기 종족의 모든 자기 후손의 많은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런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할 수 있었다면 오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늘 깨어서 하나님, 늘 영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늦추지 않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